왜 당신은 수십 년 동안 믿음을 지켜왔음에도 여전히 경제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거나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 상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한 현상이라는 것을. 잠언 22장 7절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당신이 빚을 짊어지고 살고 있다면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영적으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굴레는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기도의 힘을 약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빚의 압박에 시달릴 때 영적 열정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물질의 굴레를 통해 성도의 발걸음을 묶고 하나님이 부르신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제적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묶임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사랑함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마음을 교묘히 속여서 돈을 의지하게 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돈에 묶인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와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자유하다고 믿으면서도 경제적인 자유 앞에서는 늘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영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으로 묶여 있다면 경제적 자유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매달려 있는 신용카드, 끝없이 갚아야 하는 대출, 불안한 직장과 사업, 그 모든 것들은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영적 굴레의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당신은 이런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수입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사슬의 뿌리를 끊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뿌리는 탐욕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영적 독입니다. 탐욕은 당신에게 더 가져야 한다고 속삭이고 두려움은 잃을까봐 움켜쥐게 만듭니다. 결국 탐욕과 두려움은 동시에 작동하며 당신의 영혼을 흔들고 삶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실제 경제적 굴레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들어도 그 깊은 뿌리, 곧 탐욕과 두려움을 성령의 칼로 찌르고 잘라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경제적 현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여전히 인간적 계산과 세상적 전략에만 매달립니다. 그 결과 사슬은 더욱 두꺼워지고 굴레는 더 무거워집니다. 당신이 오늘 해야 할 것은 단순히 새로운 재테크 비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빚의 종이 아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선언이 당신의 입술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시작될 때 사탄은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을 얽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진리 앞에서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는 당신의 경제적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영적 굴레를 먼저 끊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현실을 바꾸려다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잡은 자는 현실을 초월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반복적으로 실패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근본적인 사슬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 사슬을 보게 하시고 끊게 하신다면 당신은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경제적 굴레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문제이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굴레를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 사슬을 끊고 새로운 자유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영적 사슬을 끊는 결단을 내렸다고 해도 여전히 삶 속에서 경제적 굴레가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거스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분명한 원리를 주셨습니다. 씨를 뿌려야 거두고 순종할 때 복을 받으며 나눌 때 채워주신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리를 알면서도 삶으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며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나님보다 현실을 신뢰합니다. 이 작은 불순종이 결국 경제적 굴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받아낼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심지어 작은 것에서 불성실함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작은 지출에서 방탕하며 작은 기회에서 게으름을 보입니다. 결국 큰 축복이 맡겨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면서도 늘 빈손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관리하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여전히 세상적 사고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경건과 자족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벌어도 굴레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더 벌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쌓을수록 더 묶이게 됩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경제적 노예 상태를 강화시킵니다. 네 번째로 당신은 주는 삶을 두려워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결국 채움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나눔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을 여는 열쇠인데 당신은 그것을 스스로 닫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에 뛰어들고 빚을 지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속도를 따라갑니다. 그 조급함이 결국 경제적 올무가 되어 당신의 목을 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습관은 모두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 역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불신앙의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경제적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제는 단순히 돈을 더 버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작은 부분에 순종하기 시작해야 하고 불성실했던 작은 부분에 충성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적 욕망이 아니라 경건과 자족을 선택해야 하며 움켜쥐던 손을 펴서 나누기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경제적 자유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의 습관을 끊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습관을 새롭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단순히 돈이 많은 길이 아니라 자유와 평안과 사명으로 채워진 길입니다. 경제적 굴레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비밀은 돈의 양이 아니라 습관의 방향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묶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을 가난 속에 머물게 하던 습관이 무엇인지. 문제를 알았다면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여전히 현실의 두려움 속에 습관을 붙잡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 순종하여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인지.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단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당신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이제 경제적 굴레는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결단할 차례입니다.